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좀 길죠? 길어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탁주원 소장님과 함께하는 이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세미나 같아요. 여러분들 함께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함께 하시면 계속 들으세요. 좀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상식적 수준에서의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중요한 대상이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자꾸 깜짝 기습 결혼 발표가 많은데 저를 좀 놀래키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 희은이도 그렇고 태성이 곧 결혼한다 그러지. 기소도 결혼한다고 남자친구 데리고 왔지. 아유 진짜 미리미리 좀 미리미리. 저도 스케줄 조절 좀 하게 좀 아셨죠? 혹시 또 결혼할 사람 있으면 저한테 문자라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나는 한 명씩 보낼 때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니까. 가서 그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데는 여러분들이 끝나고 목장 모임할 때 좀 편하기를 위한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했더니 보니까 오늘 끝나고 전부 다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왜냐하면 이제까지 변화에 대한 것들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었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에 담겨 있는,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로또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회차마다 무조건 1등이야. 그럼 기분 좋겠죠? 기분만 좋을까? 아마 계획을 세울 거야. 어떻게? 내가 매 회차마다 적어도 요즘 얼마입니까? 1등이면 한 10억 하나요? 예전에는 막 100억도 나오고 그래. 아닌가? 몰라서 한 10억. 그럼 매 회차마다 10억이면 1년에 52주 그러면 520억? 그럼 계획 세워야죠. 520억까지 내가 어디다 쓸까? 일단 나에게 이런 복권을 선물해 주신 김현우 목사님께 11조 52억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구원은요 이거와도 비교해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의 관계다. 영원의. 진짜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물론 때가 좀 지나고 하다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패키지예요. 구원은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가 그렇게 우리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작정하신 거 예정하시고 끝까지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누려야 돼? 나한테 주신 구원을 누가 누려야 돼? 옆에 앉아있는 이 자매나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누릴 게 아니라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부딪히고 또 좌절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서 끊이질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케 하세요. 그게 좌절할 때도 있고 상처 입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 때도 있고 정말 다 집어치우고 싶은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내 안의 것들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는 자기 치장에 바쁘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화장 안 하고 나오신 분, 형제들 빼고 형제들 중에 세수 안 하고 나오신 분, 왜 세수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25살 이후에 하는 화장과 세수는 다 뭐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의를. 여러분 정말 예의 바른 사람들이세요. 예의롭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상 초유례가 없는 강도 9.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앞에 흔들리는 의자 앞에 앉아 화장이 삐뚤어지네, 이게 이렇게 칠하면 안 돼, 고쳐야지 이러고 있으신 분 계세요? 다 뛰쳐나오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끄집어내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내세요. 하나씩 하나씩. 뭘 보게 하시냐면 성령님께서는 내 실체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더 깊어지게,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변화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첫 번째, 도대체 그럼 변화된 사람의 삶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개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능력이라는 개념은 다 뭐예요? 능력. 대부분은 이런 거죠. 능력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명이 있어, 10명이. 그런데 9명은 한 문제를 푸는데 1시간씩 걸렸어. 그런데 딱 한 명이 그 문제를 푸는데 10초가 걸렸어. 그러면 그 한 명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쟤 능력 있다, 쟤 뛰어나다, 쟤 탁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명이 있는데 똑같이 그 문제를 한 명만 몇 초에 풀었다? 10초에 풀었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있는데 10명 다 10초에 풀었어. 그러면 전 테스트에서 10초에 푸른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능력이라는 건 항상 뭐가 필요해요?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구별해 내잖아요. 똑같이 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1분 동안 숨을 3번 쉬고 3번? 30번을 쉬고 저는 한 번밖에 안 쉬어. 그럼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남들은 다 한 번에 10kg를 드는데 저만 1000kg를 들어. 그럼 능력 있잖아.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능력은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서 적어도 뭐가 필요하냐면 비교의 대상이 필요해요. 자, 부자. 남들이 다 100만 원 가지고 있어. 나도 100만 원 가지고 있어. 그럼 난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100만 원이 있나 보다 할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나만 100억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이런 식이에요. 문제는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용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혜린이는 40일 금식했는데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1가지밖에 응답 못 받았는데 나는 4분 기도했는데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덤으로 2가지 더 받았네? 그럼 누가 더 능력 있어요? 이런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서 신앙에 대한 혼선을 초래해요.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표현이 가지는 그 풍성함을 우리는 자꾸 어디로 끌고 가기 시작하냐면 세상 것들과 동일한 비교로 가지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핵심은 뭐예요? 뭐 같으세요? 고린도 12장 핵심은? 빨리 성경 말 구절을 찾아. 몇 절? 12장 몇 절? 몇 절이 핵심 같아요? 9절? 10절? 몇 절이 핵심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8, 9절? 9절, 10절이 대부분 여러분 눈에 가시죠?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야, 좋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뭐예요? 거기 밑에 보면 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합니다 막 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기 쉽냐면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기로? 강하게 해주시기로. 하다못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일 때문에 이 직장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3이 됐는데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학원도 안 다니고,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학원 다니고 해서 했더니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막 1등급 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뭐 스카이대 써도 떨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붙었어요. 이러면 내가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이걸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고백과 동일한 건데, 그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르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 정확하게 이거예요. 내게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게 능력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데서만 추구하고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만 알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능력으로 내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뭐라고요?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내려놓음 끝에 마지막 책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집어치움.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내가 이걸 포기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까지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까지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나를 채워주셔야 돼? 주님이. 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을 포기했어. 그럼 주님은 내게 적어도 얼마로 채워주셔야 돼요? 101. 그래야 비교가 되잖아. 비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100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주님이 50밖에 안 주셨네?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야, 더 내려놔야겠다, 이런 마음 드세요? 내가 내려놨더니 뭐 봤다? 내가 내려놨더니 손해봤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요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몬길 아십니까? 몬길? 안 하시는구나. 다른 게임. 그 몬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한 판을 깨면 이게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이. 내가 원하는 게 안 뽑혔어. 그러면 수정 10개 사용해서 한 번 더. 그럼 이제 재야 돼. 이 수정 10개가, 왜냐면 거기에 보면 보상 중에 내가 원하는 몬스터도 있지만 그 보면 이제 그 황금 뭐 얼마짜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 내가 이 몬스터를 뽑기는 원하는데 분명히 또 황금이 뽑혀지면 이 황금은 수정 10개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 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눌렀다? 그런데 뭐가 됐어?
그 수정 10개를 사용하면 막 만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보니까 500점이야 그 황금은. 그런데 딱 눌러서 몬스터 수정 10개라도 뽑을 수 없는 6성짜리 별 6개짜리 몬스터를 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가 나와요. 황금 500원짜리가 나오죠. 500원. 원래 그 황금 얼마를 살 수 있는데 10,000원을. 그럼 그거 뽑아놓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후회. 괜히 10개 수정 10개나 낭비했네. 제가 문서 길들이기 하면서 이 말씀이 내가 떠올라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은찬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 우리 마음이 신앙에 있어서도 자꾸 이런 개념들이 내 안에 무엇을 막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자리와 그 위치에 두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건 망각해버리고 뭘로 측정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정말 이 좋은 조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교회 때문에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게 1,000원을 포기했는데 100원밖에 안 주셨네. 그래놓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놓았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서 맨날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아. 내려놓으면 내가 못 내려놔서 이렇구나. 내가 취직 못하는 것도 내가 더 내려놔야지. 더 내려놨어. 내가 아직도 취직 안 되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 집어치우세요. 이제 그 개념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래, 그건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단순히 내가 약해도 결국은 강하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바울이요 병이 치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걸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바울이 여기에서 능력을 깨달은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지 않는 대신에 어떤 다른 능력, 그래가지고 내가 텔레파시가 있게 됐다든지 어떤 다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부여받아서 이거와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여전히 병은 치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것이 내게 뭐예요? 지금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란 말이에요. 장애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바둥바둥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울이 정말 간질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오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안 보였을 것. 이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막 여기 눈 고름이 막 나오면서 눈이 막 팅팅 부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찾아볼게. 그럼 은혜 되세요? 바울이 다른 사람이면 괜찮은데 뭐 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야 될 뿐더러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있는 사도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 이것을 바울이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다른 목적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만 원 할 때 100만 원 투자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게 꽝이네. 그런데 바울은 그제야 무엇을 깨달았다고 한다고요? 내게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능력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왜요? 지금 바울은 12장에서 2가지를 자랑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 그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 우리보다 신령하지도 않고 너 이런 경험했어, 이런 은사 있어, 이런 체험했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3층천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건 무익한, 니네가 이것을 사도의 증거로 삼고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뿐이야. 근데 이거 무익한 거야. 그리고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자 하는 능력, 그건 뭐라고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부어주셔서 내가 강해지고 힘세지는 게 아니라,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게 능력 없다는 그 자체가 내게 능력이다. 여러분 이 역설이 여러분 안에 소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소유되지 아니하면 우리 평생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평가를 다 뭘로 할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드린 다음에 얼마를 주셨는가? 내가 100 드렸는데 왜 80밖에 안 주시지? 그래놓고 우리는 나는 나름대로 능력 있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나를 내려놓았고 나는 나를 포기했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진다고.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영악해져요. 무슨 소리냐면 명분을 갖다 붙이기가 너무 좋아. 하나님, 내가 이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야, 능력 없는 게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아? 라고 말씀하시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정말 그랬는지.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1절부터 14절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얘기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게 뭐하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능력을 소유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내고 모든 걸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죠? 그 찬송,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막 하면서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잖아. 막 갑자기 일어서고 싶고. 그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비천의 천,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 이게 능력,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이제 답답한 감옥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향해서 공격할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지금 뭘 확인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걸 확인하였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가고 있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게 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혹은 풀려나가지고 막 자유롭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든지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하신지 풍부에 처하게 하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두시는 거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뜻이라면 지금 이 감옥에서 내가 못 벗어나냐? 왜? 경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근데 왜 지금은 못 벗어나요? 누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어느 자리를 두시고 내게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두시더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라면 나는 일체의 비결,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변화된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내게 능력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서 버티고 있는 거.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가장 큰 영역이 뭐냐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내는 데 있어요. 그 버텨냄이 결국 뭘 만들어낼 거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회와 정치와 문화를 바꿔갈 수 있는 기초.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주체의 자리에 갖다 놓을지라도 맨날 바꿔다닐 거야. 맨날 뭐 좀 하다 안 되면 저쪽으로 가야지, 여기도 아닌 것 같으면 저쪽으로 옮겨야지. 바울이 얘기한 능력, 그건 뭐냐면 내게 능력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게 능력이에요. 내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돼서 내가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우리는 항상 인생 반전을 꿈꾸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자기 실력도 몰라주고 막 저 밑바닥 말단으로 막 나를 내버렸는데 거기에서 막 성공해가지고 결국 내가 그 사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라? 말단이네? 아싸, 여기가 내 자리.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왜요? 바울의 평생 인생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사명,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인정받는지, 어떻게 평가받는지 빌립보서에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이 다 그를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것만 봐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여기 가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거 해주시겠지, 내가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면 이거 주시겠지. 그런데 안 주신다니까요. 언제까지? 그거 내려놓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어.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수긍한 게 뭐예요? 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 사단의 가시를 치료해 주심, 사단의 가시를 치료해 주셔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주님만 따르고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구나. 우리는 항상 그거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려주, 하나님 합격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셔도, 하나님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도 나 하나님 안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자여줘도 내가 겸손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구나. 그냥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게 은혜구나. 왜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능력 있고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보화,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질그릇의 사명은 뭔 줄 아세요? 질그릇이 뭔 줄 아시죠? 우리를 말하면 뚝배기. 혹시 뚝배기가 막 안에 막 영롱하게 막 빛이 막 감돌고 안에 막 그 된장이 막 투명하게 비추고 이런 뚝배기 보셨어요? 유리로 만든 뚝배기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뚝배기 어때요? 뚝배기의 특징, 투박해요. 안에가 비쳐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네?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깨지는 수밖에 없다고요. 깨지는 수밖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를 질그릇으로 되기까지 포기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황금 대접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나를 내려놨어요. 하나님, 내가 결혼에 대한 내 기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주세요. 여기까지 내려놨으니까 원빈을 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눈높이 다 낮추고 하는 여기까지 내려놨으니까 수지를 주세요. 별론가요 지금? 몰라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그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소유하는, 그가 우리 가운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평생에 뭐 가지고 싸울 거냐면,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가지고 싸워.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그러면서 평생 우리는 신앙인이라 하면서 손해봤다는 감정에 휩싸여서 손해봤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영생을 사시란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도무지 이 세상은 이런 거 보상 없으면 일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 세상, 이것이 기준이라 하면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가지고 밟고 올라가서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좀 포기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망하기 딱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 안에서 나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제자 되었다는 표를 거기에서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능력처럼 안 들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기도하면 너에게 은사를 주리라. 내가 기도하면 너에게 이런 은사도 주고 저런 은사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방언, 통변 이런 은사를 주리라. 이런 집회에는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머리를, 삶을 사셔야 돼요. 변화된 그리스도의 인생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내 머리로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어떤 특별한 은사로도가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내 안에 소유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늘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몸부림치는 하루에 있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하루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함 자체가 능력이다. 너희는 강해질 필요가 없다. 그럼 목사님, 그럼 이 세상은 그냥 운명론적으로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개혁과 세상과 타협하여서 운명론적으로 사는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운명론적인 인생은 다 결론이 뭐예요? 자기 좌절과 허무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다 에휴 몰라, 내가 뭘 해도 아유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나 같은 인생이, 이게 결론이에요. 에휴 그냥 살아야지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소유한 인생은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뭐라고요? 능력의 자리임을 알아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들어 쓰시겠지, 그걸 바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있는 자리.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의 평가가 다르다니까요. 하늘의 평가가. 이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능력으로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저도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어려서 맨날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나를 강원도 저기 성도 한 2명밖에 없는 교회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제가 두려움이에요. 맨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막 그거 염려하고 있다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기 선교지를 보는데 하필이면 전기도 없고 물도 없으면 못 살지. 하여튼 전기도 없고 뭐 수시식 화장실도 없고 뭐 이런 데로 보내면 어떡하지? 물론 저는 정글의 법칙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그러면? 전기가 없네 정말. 여러분, 이게 능력의 자리, 내게 주시는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진짜 능력 안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좀, 이 세상에 목매여 살고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 평생에 목사로서 뭐가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니면서였고요, 뭐 이런 청년들을 이렇게 부흥시켰고요, 이런 사람들로, 이게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